우리가 여호와께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기쁘게 주를 찬양하자.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한번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찬양하라. 거룩하신
시간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우리 한 번 더요.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한맛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대목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목소리로만요.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다시 한번요.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리 십자가의 분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의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의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왕으로 주님을 모시는 자들마다 주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시오. 온갖 선하고 아름다운 선물로 오늘도 풍성하게 하옵소서. 참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도움받고자 찾아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다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제자들을 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의 간구와 소원 응답하여 주옵시고 각 사람의 형편 처지를 따라 온갖 하늘과 땅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오늘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과 2절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번에 올림픽이 끝났는데 금메달을 딴 사람들에게 어떤 상이 있는지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월 100만 원, 그리고 처음에 포상금이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언제까지죠? 살아있는 동안에. 자, 그보다는 그 명예죠, 영광이죠. 우리 아빠가 이번에 금메달 땄어요. 학교 가면은 애들이 어떨까요? 너네 아빠 이번에 금메달 땄다며. 정말 그랬겠죠. 평생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이 누구한테 있냐면 바로 경건한 제자들, 충성된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에게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금생의 약속은 함께 거주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새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그리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고 어려울 때 보호해 주시고 궁핍할 때 공급해 주시고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올림픽 금메달은 금생, 살아있을 때까지입니다만은 경건의 유익, 충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영원합니다. 다음 세상까지 영원한 천국의 영광 기업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영원히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충성된 제자가 될 것이냐, 그래서 영원한 상급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건훈련 그림 7번째를 보여주시면은, 경건훈련, 기초훈련이 있는데 말씀 있게 기도하기, 예배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경건의 능력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경건의 능력, 은혜가 공급이 됩니다. 자, 거기 끝이 아닙니다. 성결 훈련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려고 정말 생명을 걸었지 않습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이 경건 훈련. 그리고 이제 더 높은 수준, 순종 훈련이 있고요. 4번째 보십시오. 어려운 중에 순종하는 것. 정말 내가 바쁘고 피곤한데도 예배 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려운 환난 중에
기뻐한다. 이것도 쉬운 것이 아니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 이건 더 높은 수준의 경건이죠. 그 수준만큼 하나님이 경건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건의 훈련 중에 피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있는데, 피할 것은 무엇입니까? 피할 것은 그림 8번을 보여주시면요, 욕심, 탐욕입니다. 여러분, 저 손 크기를 보면은 저 물고기는 아마 어린 고등어 같아요. 저 고등어를 던지면 이렇게 팔만한 큰 물고기가 걸려 올라옵니다. 욕심을 가진 자는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라 했을 때 부하고자 하는 욕심, 탐심을 피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만일까요? 세상에 더러운 것, 죄, 악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따르라 했을 때 6가지가 있는데, 의로움과 경건함,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성품의 보화를 말씀하시면서 따르라 말씀하시고,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시는 분들 아멘 해주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천국을 차지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가서 너는 취하라.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천국을 차지하는 싸움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자, 이미 여러분은 영생을 받으신 걸 믿으시기 바라요. 영생을 받았지만 이제 취하라. 자, 이게 바로 성경,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이제 직접 내가 발로 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고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여러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천국을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림 9번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요. 영생을 취하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우리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인데, 자,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그 주의 일에 힘쓸 때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즉 천국의 그 모든 보화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은요, 자, 제자들, 충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참으면 또 왕노릇 할 것이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라요. 우리는 죽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은 잠깐 잠드는 겁니다. 자, 여름에 많은 곤충들이 다시 땅에서 나와 하늘을 날아다니죠. 잠자리, 그 다음에 사슴벌레, 수많은 곤충들이 땅 속에 있다가 때가 되면 올라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잠깐 살다가 이 땅에 묻히지만은 여러분 몸이 부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부활이 영광이 다릅니다. 잠자리 보세요. 참 아름답습니다. 붉은 잠자리, 오잠자리, 아름다운 저수지에 있는 아름다운 잠자리들 참 날쌔게 날아다니는데 참 멋집니다. 호랑나비 멋지잖아요. 그런데 이 파리나 모기 같은 이 초라한 곤충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이 본래로 있을 때, 땅 속에 있을 때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아날 것이요. 부활의 영광이 다른 이유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게 다른 겁니다. 내 자존심이 죽어지고, 내 욕심이 죽어지고, 내 생각이 죽어지고, 내 모든 소유가 죽어지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부활은 더 찬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면 왕노릇할 것이다.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권세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참는 분량이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끝까지 참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 참지 못하고 폭발하죠. 그만둡니다. 그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왕노릇하는 권세가 다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참아야 될 때 참아서 이 권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준비한 하늘의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은 자들이, 고난을 받은 자들이 그 영광에 참여합니다.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 같은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굉장한 부자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0억 넘는가 봐요. 1000억 이런 부자였던 모양이죠. 심히 근심하더니 가버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이렇게 왔는데 저희는 무엇을 얻습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되었을 때 너희는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며 세상 것을 버리는 자들의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선수와 그 다음에 군인과 그 다음에 농부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좋은 병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이스라엘이 건국을 할 때에 처음 나라를 차지하려고 이 전쟁을 벌였는데 골란 고원이라는 높은 지대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여러분 아시죠? 그 북쪽에 이렇게 높은 고지대가 평평하게 이렇게 완만하게 있는데 거기를 점령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리아 군대가 벙커를 짓고 참호를 다 파고 오는 길에는 다 지뢰를 매설하고 기다리고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때 사령관이 명령합니다. 병사들이여 올라가 차지하자. 그때에 젊은 소위들이, 젊은 중이들이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길을 뻔히 알면서 찝차를 몰고 거기를 돌진합니다. 첫 번째 차가 지뢰에 터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차가 소위 중이들이 두 번째 차를 타고 다시 가면 또 터집니다. 저 위에서 보는 골란고원에 있는 시리아 병사들이 저 친구들 올라오네. 그런데 그렇게 지뢰가 터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올라오는 그 청년들, 군인들을 보면서 시리아 군대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골란고원을 차지하면서 이스라엘이 1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왜 그 군인들이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그토록 고통당했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이 사명감에 불타 그 청년들이 그 뻔히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돌진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념비 표지로 성지순례를 가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병사들의 충성을 보십시오. 좋은 군사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존재들이 바로 좋은 군사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을 군사로 부르고 계신 분, 저 여러분을 군사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간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싸움에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상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충성하는 군인들은 희생합니다. 그러나 지휘관을 기쁘게 하죠. 운동선수들 보세요. 여러분, 메달을 딴 운동선수들, 승리하는 운동선수들 굉장한 영광입니다만 그들이 실제로 운동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의 아들이 4,000m 이렇게 장거리 선수를 하는데 그 아들이 아빠 오늘 정말 학교 가기 싫어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운동선수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인내하면서 가는 게 운동선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운동선수들인데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 네가 대접을 받고 싶거든 대접해라. 네가 높아지고 싶거든 너는 낮아져라. 네가 생명을 얻고 싶거든 너는 십자가에 너 자아를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규칙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충성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에 충성하라. 그때에 그는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농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농부 잘 아시죠? 지금 계절의 농부들은 어떤 고생을 하나요? 자, 콩을 심어놨는데 콩에 잡초 이름이 생각납니다. 바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정말 엄청나게 번성합니다. 매놓고 나면은 그 다음날 가보면 또 번성을 합니다. 정말 비름, 새비름 이런 이 잡초들이 번성을 합니다. 자, 이런 잡초를 매야 되는데 날이 푹푹 찝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 보면 그 콩밭에 그 푹푹 이 쬐는 여름에 가서 몸빼를 입고 하루 종일 그 콩밭을 매시더라고요. 그리고 논에 있는 피를 뽑으시고 그 물을 대시고 또 멸구, 해충이죠? 멸구가 이렇게 일어나면 농약을 뿌리시고 그 독한 농약을 뿌립니다. 그랬을 때 가을에 황금빛 그 벌판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농부는 한 번 다 가봅니다. 깜빡 바빠서 일주일 안 가보면 벌써 이 멸구가 논을 3분의 1을 먹어버려요. 정말 농부는 정성과 수고와 인내로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충성된 제자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이 하늘의 금메달,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열골 권세, 주님과 함께 식탁을 대하며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큰 상급을 받는 충성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들입니다. 바울은 결혼을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신령한 아들, 영적인 아들, 말씀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반 리더분들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으로 자녀를 낳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제자, 제자를 낳을 수 있는 제자,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생명, 바로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은 생명이 계속 생명을 낳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을 때 하늘의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은 어려움을 당하면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도리어 깨어나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각성하여 여러분에게 은사로 나타나게 되고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은 이 번성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호주에 토끼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토끼하고 호주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3번 큰 전쟁을 했는데 다 졌답니다. 사냥꾼들이 사냥 표적으로 쓰려고 영국에서 토끼 23마리, 23마리를 호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가 이 토끼장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이들이 새끼를 낳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불과 3, 4년 만에 호주 전체에 다 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토끼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토끼는 임신기간이 30일에서 32일 사이입니다. 그리고 얘가 임신한 상태에서도 또 새끼를 낳은 상태에서도 또 바로 임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끼는 1년에 보통 10번 정도 새끼를 낳을 수 있고 한 번 낳을 때마다 5마리에서 7마리를 낳습니다. 그러면 암컷 한 마리가 1년에 얼마나 낳겠습니까? 그런데 그 태어난 토끼가 불과 3달 후면 또 새끼를 뵐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수학으로 계산해 보면은 실로 엄청난 번성의 능력이지요. 여러분, 이보다 더 강한 생명의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자, 애굽의 여자들보다 이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아이를 더 잘 낳는 겁니다.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아버려요. 이런 번성의 축복은 영적인 의미도 있는데 바로 교회 안에 주신 생명 전달의 능력, 아멘 되시기 바라요. 제자가 제자를 낳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에 예수 믿는 기독교가 가장 강한 종교, 최고의 종교, 가장 많은 수의 종교가 된 이유는 바로 생명을 낳는 능력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생명의 가장 중요한 이 원리가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또 다른 아이를 낳을 때까지 약 20년이 넘게 걸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 2명밖에 없었는데 그 2명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 생명의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힘차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반 안에서 생명이 흘러가는 양육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은 제자훈련의 법칙입니다. 이 제자훈련 세미나에 여러 목사님들이 가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제자훈련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교인이 200명이면 100명을 모아놓고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은 거의 실패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가르치냐면
반드시 제자 훈련을 할 때는 10명 전후로,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그대로 따박따박 전할 때 그때 제자가 탄생이 된다. 그런데 그게 늦는 것 같은데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을 가르치는데 시간이 지나면 100명이 70명으로 줄어듭니다. 또 70명이 또 5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10명을 가르치면은 이 10명이 다음에 10명이 각각 10명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그 10명이 또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것. 바로 이게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죠. 여러분, 제자분 리더분들은 새 신자가 오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 새가족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세요. 좋은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 교재를 요청하셔서 직접 가르치면 리더도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양육받는 사람도 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의 원리를 우리 청년들이 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청년분들, 여러분에게 생명의 충만의 이 번성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 자리에 오신 청년들을 정말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생명을 낳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웁니다. 한 사람만 정말 예수의 불이, 복음의 불이, 천국의 사명이 분명하다면 그 한 사람이 모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한 사람을 내 자녀로 품고 정말 이 말씀을 부탁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혼에 새기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 함과 가르치면 어느덧 그 사람이 성장해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말씀은 하늘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심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한 제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황폐한 땅에다 뿌리면은 농사가 결실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리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열매를 잘 못 맺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는 말되 기왕이면은 말씀을 가르쳤을 때 열매를 맺는 분, 말씀을 가르쳤을 때 정말 충성하는 분, 말씀을 가르쳤을 때 정말 따라오는 분, 그런 분들을 가르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충성은 작은 데서 확인됩니다. 그저 숙제해오는 겁니다. 그저 참석하는 겁니다. 그저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작은 충성이 모여서 점점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제자 훈련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가 힘차게 약동하여 우리 온 교회가 천국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사람의 능력은 다 다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 굉장히 능력이나 지위나 학벌이 많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자를 씁니다. 충성한 자를 쓰십니다. 그들에게 천국을 맡깁니다. 그들에게 영혼을 맡겨주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특히 이 사명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수많은 청년들이 준비되는 그런 복 있는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에 경고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간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이 점점 퍼져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는 암이 생기지요. 여러분, 암은 99.99%가 내 유전자입니다. 똑같습니다. 내 세포인데 딱 어느 한 부분만 딱 달라지는데 그게 그 세포 타이머라고 그러죠. 세포가 한 달이 지나면 딱 이제 스스로 사멸해야 되는데 한 달이 지나도 사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세포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세포는 한 달 정도 수명이 있습니다. 위장세포는 24시간 안에 새로 갈아집니다. 보통 표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타이머가 작동하지 않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것이 점점 퍼져가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면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퍼져가는 거죠.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꿉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합니다. 그러나 늘 성경을 보면서 이건 뺐구나. 이건 내가 더했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온전히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를 변질시키는 사람들, 자, 거짓 선생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혼란을 주는 사람들, 이런 사탄의 종노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자, 이런 모든 시험을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비로운 자로 천국의 영원한 경건한 자들에게 주시는 내세의 상까지, 금생의 상까지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맘 다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줄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2절 함께 찬양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사랑이,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내세의 상을 주여 성령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손 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저렁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저렁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그러나 나를 버리지 않고 충성되게 여겨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패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양미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
듣기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도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대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네 생의 영생 기업을 물려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기업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은혜가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자녀들로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 하나님의 생명이 나아지고 길러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생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망 품고 달려가는 자들의 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 백성들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권세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정복하는 힘으로 충만할지어다. 열매 맺는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축복이 예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부여하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제자반들마다 축복해 주시어서, 리더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이 7배나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더 보고 싶고 더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사업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시어서 공급해 주시옵시고, 안보의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죄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제자를 기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 위에,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